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천사와 함께 99세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듣고는 어이없어 하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고 반드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아내 사라는 90세로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나면서 이스마엘과 관계가 불편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씨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며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즉 천하 만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씨는 이삭으로부터 날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씨인 이스마엘에게도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으로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기 때문에 오직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삭은 성장하여 20대 또는 3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33세였기 때문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때도 33세의 청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에 믿는 것입니다. 만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참으로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유일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또한 이삭은 약속의 그 씨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낳게 된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며 그들에게 한없는 웃음을 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죽으라고 하면 죽겠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고개가 좌우로 설레설레 저어질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나아가 주의 명령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모순투성입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는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 씨를 주시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면 그를 통해 오게 될 아브라함의 그 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 지어주면서 너희 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왕들이 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는다면 그런 주의 약속도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모순되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떠오르며 그를 크게 번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불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손으로 직접 죽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아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번제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의 허리에서 나게 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합격을 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사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 시험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즉 이삭이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반드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은 사실이 불확실하여집니다. 나아가 결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번제는 우리가 화요일 새벽에 다룬 것처럼 양이나 소를 전부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친족을 포기했습니다. 롯과의 분쟁에서는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여종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멀리 떠나 보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 하나 남은 이삭인데
이삭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도 바울은 참 믿음이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과 의심을 극복하고 일어섭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믿음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는 증거를 하나씩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또한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면 무슨 시험입니까? 물론 그 당시 이방 종교 가운데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께서 계시로 알려주셨던 번제는 그런 인신 제사와 크게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행위는 신을 달래기 위한 행위였지만 아브라함에게 번제는 대속의 개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번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율법의 공의를 위해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머리로 하는 모든 피조물도 죄에 오염되었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과 모든 부패한 피조물에 대해 언제든지 얼마든지 공의의 심판으로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녀들과 모든 동물을 대표하는 처음 난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구원 얻게 될 주의 자녀들에게는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그러므로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양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없으면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어요. 애굽은 다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6월절 피를 좌우문방에 바른 데는 아무도 안 죽어요. 처음 난 자도 안 죽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각 가정의 첫째를 취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들을 대신했어요. 즉 레위인들 때문에 각 가정의 장자는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바쳐진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들, 즉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것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수가 더 많으면 각 처다들당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내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더 많으면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완전한 성경의 완전한 구조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즉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성소에 나올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것은 이삭은 독생자로서 첫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의 대속을 위해 장자를 드리라는 모세의 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를 지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대속하기 위해 장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실제로 번제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흠없는 소 또는 양이 번제단에서 완전하게 불에 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첫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며 번제가 상징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까지 함축하고 있었던 것이, 즉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질 아브라함의 그 씨가 천하 만국에 생겨나는 주의 백성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죄와 그의 모든 후손의 죄가 사여질 수 있습니까? 이삭 자신의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죄인들이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이 번제로 드려지면 그 순간에 타서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며 확인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처음부터 죄사함과 영생과 영원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모든 민족으로 나올 것이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요구하심으로써 장차 참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불 앞에서 번제로 드려질 십자가의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불같은 무한한 진노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주의 택한 자녀들이 그 씨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십자가의 속량으로 만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하지 않으세요. 완전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펴서 22장을 보세요. 첫째는 5절입니다. 같이 동행한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정말로 번제를 드릴 진심을 갖고 가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어떠한 그 생각의 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종들 두 종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우리 둘 다시 올 거야, 그 얘기 정확히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번제를 드린 후에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고백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바로 8절입니다. 7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니라 라고 대접하지 않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너무나 도대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깨달음과 밤새 갈등한 가운데에서 무슨 깨달음이 있길래 우리는 같이 돌아올 것이다. 내 아들아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도 동물로 번제를 자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 아들을 번제로 삼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하늘로부터 막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왜 부르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너는 마지막 순간에 그 증거를 보여준다, 이 뜻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나를 경외함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구나.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합격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눈을 들어 살펴본 즉, 그렇잖아요. 번제와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인데 어딨지? 친히 준비할 텐데 싹 둘러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정확히 됐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살펴봅니다.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네 씨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네 씨는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단일체로 단수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 합동 하나의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하나인 것처럼, 신부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름대 같이 많은 그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그 주의 자녀들 전부를 집합제로 말하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며 얼마나 정확하게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오직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속할 번제물이 될지를 보여줍니까? 완전한 그림이, 완전한 그림.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장면을 인용하고 있어요.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금 휘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나 뭐 그런 노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성립된 그 사건. 아브라함 때는 맹세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맹세가 실현된 사건이, 맹세가 실현된 가운데에서 너희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한다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사도가 하나님의 맹세 장면을 언급한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딱 한 구절 그거 줄이.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시험에 합격한 직후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맹세로 보증하심으로써 그 약속은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8절은 뚜렷하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여러분과 저까지도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특히 뭐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 때문에요. 한편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에 맹세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맹세하신 이유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실제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그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한 그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부패하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게 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그때 바로 합격 바로 직후에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경륜은 쫙 하고 진행되는 거죠. 맹세 가운데 조금도 빈틈없이.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인류 구속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부상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아브라함이 주를 온전히 믿기 위해 자신을 처 복종시키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께서 주신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인격적인 믿음과 순종의 부분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믿음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믿음은 주의 주권이 없이는 허락되지 않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전심으로 붙들고 나타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는 주의 칭찬이 가능한 것이, 그리고 히브리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낸 이유를 히브리서 사도도 6장 15절, 히브리 6장 15절에 말하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같이 오래 참았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과 관련한 믿음과 인내의 엄격한 시험을 합격한 후에 주의 약속에 대한 주의 맹세가 담긴 보증을 받아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참으로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며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성을 뚜렷하게
확인한 셈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나타나지 않으면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이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심지어 언약 체결식을 통해 그 증서까지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을 갖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합격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합격이라고 선포하고 맹세로 그 믿음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 그것은 바로 이삭의 씨로 오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죄사함과 영생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맹세로 못을 박으신 것이. 아브라함의 합격 이후에 성경은 여러 설명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합격하면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히브리 사도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는 이유는 아까 보면 계속 그랬잖아요. 둘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히브리 사도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석해서 알려주는데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반드시 이삭은 살는구나, 죽지 않고 사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지금 진행되는 섭리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삭은 죽지 않고 사는구나. 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번제는 또 드리라 했으니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뭘 믿었는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과거의 섭리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게 될 것이, 즉 믿음이란 내게 발생하는 일을 해석하지 않고 그 일을 허락하시고 발생케 하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그 아들 이삭,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분이 번제제물이 되어 주의 백성의 죄를 대속할 것과 나아가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알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깊게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대단히 깊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습니다. 여러분보다 믿음 깊습니다. 아브라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윗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깊어요. 그것이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복음의 깊은 핵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알아요. 다윗이 복음을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 정확히 합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정확히 합니다. 나 같은 존재, 주의 대속이 없으면 나는 지옥이라는 걸 정확히 합니다. 다윗. 그래서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로마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삭까지 이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든 비밀들을 다 알아가게 된 거예요.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 내 허리에서 올 그 씨. 심지어 나아가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정말로 드리는 마음 가지고 진행해 가는 거면서 밤새 그 고통은 정말 그냥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기쁘게 달려갔다는데 기쁘게 달려간 글쎄 하여튼 뭐 너무 밤새도록 그가 당할 그 고통과 이 번뇌는 한없이 컸을 것이. 그러나 순종이 어차피 하는 순종 과감하게 아침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사건과 그 위에 부활사건은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사랑과 신비와 능력과 거룩함이 담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 역사적인 구속사건을 통해 예언적으로 알려주셨고, 그 사건이 발생한 후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과 새 시대에 대해 알려주셨던 것이, 따라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전부 궁극적인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시로 오시는 분이 아브라함 후손 전체를 위해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주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창세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 시대에서 구약 시대 및 그 이전의 창세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외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으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성취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오늘 고난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감사하며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며 경배하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영원한 번제 제물로 바친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나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워서 오늘도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기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있음에도 어찌 설명해야 될지 참 주에 계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선포된 말씀이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며 와닿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참되게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능력들이 나타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볼 때에 젊었을 적에는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어느새 믿음을 저버리고 타종교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에 빠진 자들도 있고 또 세상에 돌아간 자들 있는 것을 볼 때 주님 결코 우리는 주님을 놓쳐서는 우리의 믿음이 확증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나깨나 깨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힘쓰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던 믿음이 하나님의 것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오늘도 이 고난의 날을 기념하여 드린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성적으로 다 깨달아지진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리 잡아서 주님이 대속의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신기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한량없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